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착한 행실은 그렇습니다. 예배 믿는 사람만 드리는 겁니다. 기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착한 행실 믿으나 믿지 않나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착한 행실을 보면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많이 염려합니다. 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의 공백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안해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뭘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공을 드립니다. 예배 중요하죠.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한다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오케스트라도 필요치 않습니다. 감명받는 설교도 필요치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교회에서 아주 끈질기게 청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많이 보이지만 재산도 많습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한 80억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닙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돈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하나 붙였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저에게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권한을 이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워낙 훌륭한 목사님이라 80억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다는 것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해서 목회를 이제 이분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도시, 그 마을, 그 동네의 목사님이 되기를 작정을 하고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일산시장입니다. 일산시장을 한 주간에 한 번씩 들려서 거기에서 나무를 팔고 그리고 앉아있는 할머니들의 그 모든 물건들을 매주마다 다 팔아주었습니다. 딱 샀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 많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을 생각할 때는 성도를 나눠줬으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또 가난한 식당에 공급을 해줬습니다.
막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마을에,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만 기다리냐면 목사님 오는 날만 시장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신 날은 대박 터뜨린 날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사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올 때 이제 소문이 나서 가게 자판이 거의 다 없어지면 목사님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왔다 갔구나 이렇게까지 인식이 들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얼마까지가 진실이고 사실인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80억을 가지고 멋진 빌딩을, 교회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교회가 어느 만큼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은 그 초점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짤막하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살벌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 비판이다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예배를 비판했습니다. 이 예배를 비판했는데 예배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기도가 어떻는지, 너희들이 예물이 어떻든지, 너희들의 설교가 어떤지, 너희들의 자세가 어떤지 그런 비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드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초라해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헌신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배 형태, 교회 형태로, 종교 형태로 보면 순양, 어린 양, 모든 짐승의 기름들, 숫소 이런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예배에서 뭐 하나 빠질 정도 없을 정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멋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뭘까요? 정말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많은 오케스트라와 이 멋진 설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청중들의 호응 그리고 여러 가지의 찬양 이것을 보면서 엄청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많이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예배가 참된 예배냐, 살아있는 예배냐, 진실한 예배냐, 진실치 못한 예배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진짜 멋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했을 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너무 부족했고 너무 우리의 예배는 빈약했고 우리의 예배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너희 예배는 괜찮은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사야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가서 이 말을 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소돔이 뭔지 아십니까? 소돔, 고모라 대표적인 타락의 도시이죠.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죽였을 때 그냥 죽이지 않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잘림을 받아서 죽었던 사람이 이사야라고 말을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고, 관계가, 신앙은 관계죠. 살아가는 것도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있고 안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안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꾸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나는 받기 싫어요. 근데 계속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당에다 놓고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옵니다. 나는 선물의 한 턱걸이라도, 한 티끌이라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연관되고 싶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은 이제 예배를 드는 목적을, 예배를 드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예배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너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때 다시 예배를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우리의 예배가 어때서? 도대체 이 많은 숫소를 돈으로 계산하면, 이 많은 양을 돈으로 계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거기에서 독설을 내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로 소돔과 고모라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그 길이 하나 있다 하는 거예요. 예배 정말 중요하잖아요. 회복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했느냐? 선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 두 손으로 악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고 강도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순양과 암소와 여러 가지 동물의 제사를 지내면 그것으로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대하라.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라. 예배당에서만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것이 할 일이 무엇이느냐? 너의 선한 행실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앞집, 옆집, 뒷집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생겼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이면서 사랑의 문제입니다. 정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의입니다. 사랑을 행하면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정의를 실현하면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가장 약자는 무엇입니까? 가장 약자는 누구입니까? 과부입니다. 가장 약자는 누구입니까? 고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약자는 과부입니까? 고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에 가슴이 아픈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마음에 시험이 든 자, 마음이 어려운 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자, 참으로 여러 가지로 병으로 고통받는 자,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너희들이 예배를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파티처럼 즐거운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겠다. 그것을 보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들으는 그 어떤 소리도, 기도도, 찬양도, 어떤 예배도 귀 기울이지 않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결코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까 아침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모르게 길을 다니면은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염역 거리를 가면은 계속해서 상가를 얻지 못하고, 상가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낫는 거죠. 상가를 얻을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계속 한 100m, 200m 줄에 계속해서 눌러 있는 것이 바로 뭐 과일들, 채소들,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갈 때 저는 솔직히 예람된 말씀이지만 떳떳하게 못 갑니다. 떳떳하게 못 가요. 그런데 자기의 매점이, 자기의 장수, 그 가게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사람이 왔다 가요. 근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이 목사님처럼 싹그리 여러분 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산 것을 정말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손님들, 그 가게 하루에 한두 명 와봤자 많이 와무는 그런 잘 나가는, 뭐든지 잘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게 진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지방에 좋은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두 번째 왔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3년 동안에 성도 딱 한 명 왔습니다. 그 성도도 이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고 너무나 힘들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2대째 온 목사님은 이제 좀 더 젊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내도 사모님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어떤 여력이 없겠죠. 집중해도 힘들 판에 사람으로 따지면 너무 겸손해요. 잘생겼어요. 진실해요. 그런데 견디지를 못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과부와 고아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은혜가 되어준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많은 재물 가져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을까요?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빈손으로 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 손이 선을 행하고 와라. 고아와 과부와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사는 길은 뭐냐면 더 확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더 좋은 찬양이 드려지고 더 호응성 있는 설교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교는 절대로 호응성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확도입니다. 말씀은 얼마나 성경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호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잘못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맛에 목회자가 물을 들어보십시오. 맛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인간이 듣기 좋은 말을 여러분 듣지 않겠어요? 세련되고 예화도 멋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들의 가슴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뭐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사야가 오늘 말하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일상생활에서 그냥 너희들 그냥 좋은 가운데 따뜻하게 있지 말고 제발 좀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성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성탄이 되니까 교회에다가 네온사인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어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지으시고 네온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놀랐어요. 네온사인 값이 얼마 드냐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든답니다. 여러분이 보고 큰 교회들이 보고 걷다 해놓는 것이 성도들이 저렇게 하겠지. 성도들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작게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저 네온사인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고 안 오고입니까? 우리 교회가 네온사인을 막 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네온사인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죽은 교회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다가 프랭카드 하나 축성탄 기쁘다 예수 오셨네 그렇게 하면 10만 원이면 합니다. 나머지 수천만 원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를 살면 어떨까요? 우리의 약자와 이웃은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살리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친교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랑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교회가 서로 끼리끼리 잘 지내자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작지만 그 작은 것 속에서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우리의 손을 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면 살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베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뭔 은혜를 받았냐면 신문에 한번 나오니까 큰 교회에서 좋은 일을 했어요. 뭔 일을 했냐면은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10교회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0교회를 선정을 해서 40억을 만들어서 빚 때문에 허덕이는 교회, 빚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든 교회, 이 교회들을 분명하게 가난한 교회를 선정해서 빚을 갚아줬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멀겠어요. 남은 것은 빼앗아 가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형식적인 예배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회와 약자를 돌보는 그런 곳으로서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주변에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면은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우리는 저 교회보다 나으니까 적어도 성탄절이나 아니면 어떤 때 한 번씩 돌아보고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도 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있으니까요. 도움은 꼭 큰 교회만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10년 동안. 근데 하나도
성도가 몇 명이 없어요. 그러다가 큰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간 지가 2년이 되셨는데 그 교회 통장으로 목사님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돈이 2억 원이 송금이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까? 목사님 개척교회원이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것 가지고 교회에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 큰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 고민이 생겼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편의대로 사용하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편의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목사님은 큰 교회 갔고 또 어쨌든 저기 했으니까 그것은 지금 본인이 있었던 그 자리가 계속 개척교회 자리니까 그 개척교회 자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별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계획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닐 뿐더러 그 계획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내가 누린다는 보장이 여러분 없어요. 감신대에 유태엽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나이가 좀 들으셨죠. 은퇴했으니까. 큰아들이 40살이고 작은 아들이 30대 후반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아무개목 교수님을 만나고 있고 공항에다가 태워져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왜? 뭐가 충격적이어서? 그러더니 아들이 갑자기 생활하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은 거예요. 저는 누가 죽었다 이런 소식 너무 많은데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비할 때마다 이런 소리를 가끔가다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목숨을 담보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선을 나타내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부흥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더 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영생을 이미 누린 사람이라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별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일산시장 가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저기 지엄역 앞에 가요. 오늘은 정발산역 앞에 가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싹 쇼핑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쇼핑해요. 그냥 자판에 있는 것들을 싹 그냥 팔아줘요.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팔아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이게 성탄의 뜻이 아닐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영화를 다 내어버리고 낮고 낮은 사람이 와서 나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왔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교통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최문신 신부님의 두매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두매꽃. 알아주지 않는 그 꽃이 저 골짜기만 펴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님이 보고 계시니까. 님이 하나님이셔. 주님이셔. 님이 보고 계신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리
더 이상 바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경을 넓혀가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꾸 지경을 넓혀가는 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반주자도 없고 바이올린도 없고 드럼도 없고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수십만 명에 모이는 그 찬란한 예배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두맺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눈 감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오늘 약자가 살아야 예배가 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약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들보다 약한 자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을 소리를 들어주고 고독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막말로 니네 교회를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약자를 생각할 수 있는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